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큰 그릇을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 말씀 보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할 때 그때 고넬료가 청했던 그러한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때입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후의 행동을 마치 이제 등을 떠밀듯이 이 베드로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또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먼저 야 고넬료 집에 너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가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직 베드로의 대답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도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를 두시는 겁니다. 뒤가 없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본인이 껄끄러워하는 그런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지막 술을 두시고, 이와 같이 지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이 베드로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보면 참 그 이전에 어부 생활할 때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신앙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이제 8장을 가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그 성도 중에 한 사람,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여인들이 아파 있고 또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 중심의 사역을 하던 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게 되고, 그리고 여인들도 고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못했을 텐데,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미 많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자신과 같은 그러한 처소에 머물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하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들과 같은 곳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늘에서 환상을 통해 한 큰 그릇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할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25절 보면 참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참 고넬료가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26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대한 겁니다.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넬료 집안에 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는데 참 의아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싶은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이다, 위법.
위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근데 이 말은 그 찾아왔던 두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을 집으로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말했었습니다.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낼 때 그 두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고넬료는 말씀을 들으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니까 당신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29절에 보면 여전히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뭔가 탐탁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이 마음에 약간 거슬림, 꺼리낌이 있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문화 또 사고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 또 맞다고 생각하던 것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한 것 그런 것을 깨뜨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쭉 시작되는 1장 말씀부터 베드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디 가서 했던 것이 늘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늘 했던 사역이 그런 사역입니다. 사도인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초청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러 다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고 보내실 때 늘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집안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유하게도 하는 좀 진전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불결하고 유대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안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좀 퉁명스러울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도 참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이야기하는데 31절 이렇게 나오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나니 쓰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또 그 수고한 그 구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비지배계층인 유대인 그 중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잘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와는 좀 다른 방향
좀 내 생각과는 좀 너무 달라서 생뚱맞다 싶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 항상 기도하던 그 고넬료의 기도 응답이 뭐냐면, 그냥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어부 출신의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베드로가 마음이 탐탁지 않아도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역사 가운데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선물인 그러한 성령의 선물도 받고 구원에 대한 은혜도 받고 그런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도 응답이 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넬료 보면 참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는, 이게 주어가 우리는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끝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신과 또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느냐? 그것은 베드로를 그냥 이름이 별로 없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하라고 한 사람이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대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그냥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처럼 그냥 마음밭이 좋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게 좋아하는 기뻐할 만한 그러한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우리 다음 주 복음 축제 통해서 참 여러 영혼들이 함께 또 예배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어린이들은 생각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 경험이 쌓이고 가치관들이 형성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실제로 무엇인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선택하고 할 때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고넬료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